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인데요 12시 반까지 제가 이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을 어길 경우에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밀란이 사람들이 다른 건 양보해도 밥 먹는 건 양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 없어도 12시 반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강 기도자는 누구인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어머니에게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유복자입니다. 이런 유복자가 뭔지 아세요? 유복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유복자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아주 정성스럽게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손자를 낳은 거예요. 손자를. 그러니까 손자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 할머니에게, 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쁘다 보니까 며느리가 없는 틈을 타서 손자에게 자꾸 젖을 물리는 거예요.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그걸 몇 번 본 다음에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가서 여보 어머니가 우리 애한테 젖을 물려. 당신이 좀 말해서 못하게 하해.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가 귀여워서 그런 건데 내비둬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그 소아과 의사가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맛으로 승부하세요. 맛으로 승부하세요. 여기는 잘 안 오시시네요. 맛으로 승부하세요. 제가 작년에 9월에 한국을 다 나왔는데 한국에 가니까 정말 우유가 다양해졌어요. 제가 이민 올 때만 해도 이제 웃으시는 건 뭐죠? 혹시 충청도 아니세요? 저도 충청도인데 한국에 가니까 우유가 다양해졌더라고요. 제가 96년에 이민 올 때만 해도 서울 우유, 남해안 우유, 파스텔 우유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가서 이렇게 우유 칸을 보니까 우유 종류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뭐 고칼슘 우유, 뭐 오메가 우유도 있고요. 건강에 좀 무지방 우유 이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 우유 이름이 아인슈타인 우유예요. 아인슈타인 우유. DHA가 들어가서 어린이의 기억력에 좋습니다. 아인슈타인 우유까지 있더라고요. 다양한 우유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우유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우유는 뭐냐면 I love 우유. I love 우유. I love 우유. 최고 좋은 우유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1강에서는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웠고요. 오늘 2강에서는 기도자가 누구인가 이걸 배우려고 합니다. 기도자가 누구인가. 2강의 주제는 기도자가 누구인가. 기도자는 누구인가. 현대 영성의 거대한 산 중에 하나가 토마스 머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도 머튼의 영향을 아주 직접적으로 깊이 받았고요. 또 밴쿠버 리전트 칼리지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쳤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토마스 머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또 가지 않은 길 그 스카펙 박사도 자기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두 가지 있다는데 하나는 토마스 머튼, 또 하나는 골프하고 토마스 머튼을 가장 좋아한다 그렇게 책에 쓸 정도로 이분도 머튼을 아주 좋아하는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 영성에서 기독교 영성에서 머튼을 이해하지 않으면 영성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인물인데 어느 날 머튼에게 한 분이 물어봤어요. 수도자는 누굽니까? 머튼이 평생 봉쇄수도원에서 수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수도자는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머튼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수도자가 누구인가를 계속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수도자가 누구냐면 수도자가 누구인가를 계속 질문하는 사람이 수도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 물어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방향성을 결정하거든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왜 흔들리냐?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서 흔들리냐?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을 바로 해야 방향성이 분명해집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정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배웠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자인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자는 내가 나로 아름다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시작. 내가 나로 아름다운 존재. 기도자는 내가 나로 아름다운 존재. 아까 말씀드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바이블이라는 것을 쓰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본인이 일일이 사역하면서 다 쓰셨어요. 그래서 메시지 바이블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시편 139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글자가 좀 작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나를 환히 아십니다. 내가 앉아 있어도 나를 아시고 내가 서 있어도 나를 아십니다. 내가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언제나 오픈북입니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나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나 나를 환히 아시고 내 모든 행동을 당신은 항상 아십니다. 내가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도 당신께서는 다 아십니다. 앞을 바라보아도 당신은 거기 계시고 위를 올려다보아도 당신은 거기 계십니다. 당신의 손이 언제나 내 위에 있습니다. 아, 놀라워라. 당신이 이렇게 나를 아시다니. 너무 신비하여 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오장육부를 만드셨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빚어주셨습니다. 아, 신비로워라. 아, 신비로워라. 당신의 솜씨. 나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시다니. 이 모든 신비 앞에 그저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내 몸뼈 마디마디를 다 아십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어떻게 지어졌는지 소상하게 아시기에 당신께 숨겨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펼쳐진 오픈북입니다. 내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당신의 눈은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내 생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당신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너무 깊어 미칠 길 없고 너무 많아 이루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당신 생각 세어보면 모래보다 많고 다 세웠다 생각하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지은 139편 읽게 되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신비한 관계라는 것, 사랑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를 좀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캐주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복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혼내고 야단치고 벌 주시는 분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는 이미 깊은 곳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벌 주는 분이 아니라 이미 가장 나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나는 깊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 라훔입니다. 라훔. 히브리어로 라훔인데, 이 라훔이라는 말, 하나님의 자비란 말의 라훔은 어디서 왔냐면 레헴에서 왔어요. 레헴은 무슨 뜻이냐면 여인들의 자궁을 얘기합니다.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궁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like God's love라고 그랬어요. like 자궁적인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때
머리로 판단하시고 얘는 잘하고 있어, 얘는 못하고 있어, 얘는 사랑해줘야지, 얘는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깊은 자궁에서 여러분을 품으셨고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고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에 자궁으로부터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빠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엄마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엄마는 그 자녀와 생명적 일치를 경험한 사람이고요, 아빠는 씨만 뿌려진 사람이에요. 아빠들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생명적 일치를 경험하지 못해서 머리로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자식이니까 잘 가르쳐야 되고 잘해줘야 되고 막 이 생각을 해요. 저부터도요, 우리 아들을 볼 때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와요. 그냥 막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 먹는데 우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걱정하지 마. 저는 머리로 생각하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근데 아내는 너무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났냐면, 남자들은 이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이 자궁 안에서 아이를 10달간 품으면서 그 아이와 생명의 일치를 10달 동안 경험해서 자기 몸의 일부였던 생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아들이 된 거고 딸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생명적 일치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을 못 끊어놓잖아요. 끝까지 애달파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자식이 16이든 60든 70든 80든 70, 80이 돼도 그 자식하고 갖고 있는 끈을 엄마는 못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궁적인 사랑이라,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깊은 곳에서 이미 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를 끊어내고 싶어도 못 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그렇게 살아, 아직도 그 수준밖에 안 돼, 아직도 그 모양이냐, 너 말을 아직도 그렇게밖에 못해, 그런 마음이 드시다가도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니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피상적으로 이해하니까 우리가 자꾸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이렇게 잘해가지고 상 받고 축복받고, 이 정도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이미 깊이 하나 됐다는 걸 느끼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의 단어가 객관화된 어떤 단어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나만의 고유 명사로 이렇게 불려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퍼스널하게 다가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에 어떤 분이 안식년을 왔어요. 이분은 이제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교수입니다. 천문학과 교수예요. 이분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제 토론토에 안식년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이분을 이제 모시고 이렇게 라이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하고 천문학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칼텍에서 천문학 박사라시고 서울대학 천문학 교수세요. 그래서 제가 천문학에 대해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보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큰 별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이죠, 그래서 태양. 그럼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분이 설명해 줘요.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지금 개발한 초음속 가장 빠른 제트기로 가도 20년을 가야 된대요. 최고로 빠른 제트기로 달려가도 지구에서 태양까지 20년을 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청난 거리를 우리가 태양하고 두고, 태양이 맨날 저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손 담아 잡을 것 같지만
초음속 제트기로 가도 20년을 달려가야 도달하는 곳이 태양이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태양은요 우리 은하계 아워 갤럭시에서 보면은 작은 별에 불과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 될까? 이 우리 은하계에는요 태양 같은 별이 1000억 개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워 갤럭시 안에 태양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대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은하계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10억 광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억 광년. 여러분 10억 광년이 어떤 의미냐면 빛이 1초에 얼마나 가죠? 1초에 빛이 1초에 가는 속도가 뭐죠? 몇만 킬로? 30만 킬로 가죠. 빛은 1초에 30만 킬로 가요. 1초에 30만 킬로 가는 빛이 10억 광년이가 뭐냐면 10억 년을 가야 끝에 간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토론토 한인 장군이 워낙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뭐 이 정도 숫자에 하고 하시는데 이거 대단한 겁니다. 1초에 30만 킬로 가는 빛이 10억 년을 가야 끝에 가는 게 아워 갤럭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거예요. 우리 갤럭시가. 이 갤럭시 안에서 지구는 태양이 아주 작은 별이라면 지구는 점도 안 되는 별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마지막 그분한테는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이 우주 전체에는 아워 갤럭시, 우리 은하계 같은 갤럭시가 1000억 개가 있습니다.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천문학자가 있으니까 제가 틀린 말 아니죠.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은하계가 10억 광년을 가야지 도달하는 정도의 크기인데 그런 크기의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 우주의 크기가 상상이 되세요? 도저히 제 머리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결론 내려주시는데, 목사님, 우주의 크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주는 지금도 생성하고 소멸하고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주의 크기를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신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는구나. 나는 그냥 매일 집 교회 여기만 맨날 뱅글뱅글 도는 삶을 산다 보니까 이 생각이 좁아져 가지고 하나님도 내 생각 안에 가두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와,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크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측량할 수 없겠구나. 우주의 크기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영어로 하면 immeasurable love of God,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알았다 그러면 우리 다 거짓말이에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그 넓은 백사장에서 그 모래 하나 정도 들었을까? 우리가 그 정도 잡고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면 사랑해주고 못하면 야단치고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 됐기 때문에 무한히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받으실 때 total acceptance, 아주 그냥 전체로 확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내가 마음으로 쫙 받아들이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자는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로 아름답다는 것, 내가 나로 수용됐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는 사람이 이제 기도자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키가 작은 것이 이제 컴플렉스가 돼요. 저도 키가 제가 큽니까 작습니까?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2m는 조금 안 돼요 제가. 17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저희 학교 때 기준하면 그렇게 큰 키는 아니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반에서 항상 큰 키였는데 고1 되면서부터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니까 고3 되니까 전체 학생이 6번이 되더라고요. 6번. 6번째로 작은 거 6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크고 멈춰버린 케이스예요. 키가 작은 사람들도 이렇게 좀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장신대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신대 다닐 때마다 내가 장신이 아닌데 우리 신한준 목사님은 장신대 갈 자격이 있어요. 장신이잖아요. 근데 저는 단신인데 장신대를 다녀서 이게 항상 그 이름에 제가 컴플렉스를 가졌어요. 장신대라는 게. 단신대가 있으면 글로 갔을 텐데 제가. 어쨌든 키가 작은 사람도 자기 존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데 저는 키가 큰 사람은 컴플렉스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여자 전도사님이 키가 174예요. 큰 편이죠, 여자치고는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174 키가 크니까 자기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 키가 커서 어떻게 시집 갈래? 자꾸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키가 큰 것은 잘못됐다고 어렸을 때부터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키가 작게 보이도록 노력하신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키가 작아 보이려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키가 크다는 것이 컴플렉스가 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헨리 나우엔이 채플리 섬겼던 데이브렉에 가서 목사님들과 강연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강연의 강사가 누구냐면 웬디라는 성공의 목사님입니다. 이 웬디 목사님이 헨리 나우엔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데이브렉의 채플린 됐어요.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키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키가 커요. 얼굴도 이쁘시고 배우 같아요. 키가 커요. 근데 그 당시에 자기 또래 친구보다 훨씬 키가 크다 보니까 이 키가 큰 게 자기는 컴플렉스였대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I'm ugly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ugly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셀프 이미지가 I'm ugly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규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잘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간 다음에 사스케천과 알버타 지역에서 이제 성공의 담임 목사로 목회를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한 20년 하고 났는데도 I'm ugly가 해결 안 된 거예요. 왜냐면 교인들이 자기에게 목사님 you are beautiful 하는 게 아니라 you are ugly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문제예요.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고치셔야 돼요. 계속 그런 얘기를 목회하면서 20년 동안 듣다 보니까 결론이 또 I'm ugly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헨리 나우엔을 만나게 된 거예요. 먼저 책을 읽으면서 나우엔의 메시지를 통해서 Unconditional Love of God,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됐고 나우엔을 직접 만나면서 그게 더 강하게 다가오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우엔에 이어서 데이브렉의 채플린으로 오게 된 겁니다. 와서 보니까 그 데이브렉의 멘탈 핸디캡트 장애인들은 자기를 볼 때 어글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웬디 나는 네가 좋아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는 거예요. 자기의 이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묻지 않는 거예요. 네가 학위를 뭘 했고 목회를 얼마나 했고 네가 어떤 교파고 하나도 묻지 않고 웬디 내 옆에 있어서 좋아, 네가 함께해서 좋아, 자꾸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장애인들을 통해서 Unconditional Love of God,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어떤 조건을 붙여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장애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옆에 있는 나를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You are beautiful 하면서 받아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닫게 됐다. 이런 간증을 우리 목회자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사랑, 사람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total acceptance,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누가 말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말해도 넌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까지 줬잖아,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가장 귀중한 걸 줬잖아,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뭘 달라고 요구하시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줍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제 시계를 달라면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면 제가 벗어드립니다. 끝나고 그러실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드립니다. 못 드릴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필요하면 드려야죠. 심지어 여러분이 제가 타고 온 차, 좋은 차는 아니지만 목사님 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러면 저 차 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딱 한 가지는 저한테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못 줍니다. 누군지 아세요? 제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제 아들을 놓고 이 아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들은 못 주죠. 아무리 다 줘도 어떻게 아들을 제가 포기하고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아들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차를 줄 수 있어요, 시계를 줄 수 있어요, 심지어 집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은 못 주잖아요. 아들을 어떻게 줘요? 생떼 같은 아들을 어떻게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자기 대속을 해주신 거예요. 스스로 퍼니시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어둠과 절망과 모든 심판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엄청나고 이렇게 크다는 걸 자꾸 기억하세요. 기도자는 누구냐면 내가 나로서 아름답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냥 막 머리띠 두르고 쳐들어간다, 뭐 들어주세요 하고 농성하듯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아버지를 깊이 받아들이면요,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보게 되면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기도 대결을 하잖아요. 기도 컴피티션을 하잖아요. 진검승부를 하잖아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막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신이 옷이 없어서 막 무당 굿하듯이 막 하잖아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해를 하잖아요. 막 몸에다 칼로 막 피를 내면서 주시. 이게 왜 그래요? 예.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딱 등장해서 엘리야는 조용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딱 그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이 바알 선지자처럼 막 때를 쓰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강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응답을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아버지께 나가서 가감없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무엇인지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존재다, 이걸 늘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진짜로 한번 해주세요. 진실되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나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존재 주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존재 주소는 in Christ, in Christ. 예수님 안으로 주소가 바뀐 거예요.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인데 엔 크리스토.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존재 주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근거로 하고 나에게 뿌리 내리는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근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소가 바뀐 거를 늘 기억하십시오. 자꾸 이게 주소가 바뀌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옛날 주소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늘 생각하면서 비교하고 주눅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존재죠.
자꾸 옛 주소에 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고 주눅들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를 자꾸 뺏어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나 이뻐, 나 이뻐, 나 이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꽃은 그대로 가만히 우아하게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아 이쁘다 그러잖아요. 만약 꽃이 여러분 따뜻하면서 나 이뻐, 나 이뻐, 나 이뻐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꽃이 그냥 꽃이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내 존재의 주소가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더 이상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 이뻐, 나 이뻐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런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뺏어오지 않고 내가 내 존재로 아름답구나 하면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존재의 주소가 바뀔 때 나타나는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걸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내가 존재의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듯이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지 하면서 기도의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기도자는 누구인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신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야, 너는 source of blessing, 축복의 근원이야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복을 받지만 이제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지막 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all people on earth, 땅의 모든 족속이 will be blessed, 복을 받는데 누굴 통해서요?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구나,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정체성을 딱 장착한 거죠. 나는 나만 복 받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through me,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깨닫게 된 거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평소에 살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볼 때 중보기도자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디스카운트 게임을 하잖아요. 하나님 50명 안 되겠어요? 좀 더 쓰시죠. 45명 안 되겠어요? 조금만 더 쓰죠. 40명 안 되겠어요? 조금만 쓰시죠. 30명 쓰는 김에 조금만, 20명 조금만, 10명까지 깎고 내려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제일 흥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50만 불짜리 집을 10만 불짜리로 바꿔놨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자신의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롯 때문에 그런 게 아니, 조카 롯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그랬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나는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자의 정체성입니다. 이 중보의 크기가 존재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40년, 5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 항상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짧은 거예요. 한 5분이면 다 끝나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방패 기도를 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토론토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EM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아직도
아직도 내 새끼,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 건강,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고 나머지 기도 제목은 대충 묶어서 알아서 해주세요,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존재의 크기예요. 중보의 크기가 존재의 크기라니까요. 내가 아직도 미미미 하는 요 기도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내 존재의 크기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나는 축복의 통로야,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까 기억하시면 이제 기도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내 가정, 내 문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패 기도를 하셔야 돼요. 토론토 한인장로교회를 사탄이 무너뜨리려면 누구를 치면 될까요? 누구를 치면 될까요? 신한준 목사를 치면 되는 거예요. 저분을 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인 하나 치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목사님들을 치면은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목회자에게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저도 영적인 공격을 매주 받고 있어요. 그럼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터 와그너의 말처럼 방패 기도를 하셔야 돼요. 쉴드 프레이어, 방패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막아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EM 패스터, 우리 부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육배 모든 전사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강건하게 서야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EM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토론토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의 영역이 자꾸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시간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성장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존재의 크기가 자꾸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자리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첫 번째로 중보기도자는 무너진 자리에 섭니다. 시편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니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영어 성경 보니까 Moses stood in the breach. breach는 깨어진 거죠. in the breach. 어떤 성경 보니까 Moses stood in the gap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갭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하고 백성들 사이에 갭이 생긴 겁니다. 언약이 브레이크 깨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모세가 서서 중보기도를 올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이 사건은 출애굽기의 사건이죠. 모세가 십계명 받아 올라갔으니까 그 밑에서 아론을 추동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뿔따고 나셔가지고 내가 싹쓸이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만은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작정하신 화를 내리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는 깨어진 자리에 서는 거예요. 깨어진 자리에 깨어진 가슴으로 서서 이 깨어진 곳을 메꿔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변경시킨다? 이게 신학적으로 말이 되는가? 하나님 뜻은 거룩하고 영원 불면하신데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뜻이 바뀌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기도 세미나나 영성 세미나 할 때 이 질문을 단골 질문으로 가장 많이 받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게 참 많아요. 요거는 이제 칼빈주의자의 설명이 좀 다르고 아르미니안주의자 설명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신학적 논쟁은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요걸 가지고 이제 본문을 갖고 이렇게 연구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 연구해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기
제가 써준 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다, 마음을 바꾸셨다, 이런 표현이 최소한 20군데 이상 나타난다. 그런데 이 경우에 결정적 역할하는 것이 인간의 기도다. 인간의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의 관계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미스테리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정된, 픽스된 하나님의 뜻에 융통성, 플렉서빌리티를 부여하는 것이 인간의 기도다. 특히 중보기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랑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거룩한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기와 방법은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려도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의 상관관계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뜻을 바꾸셨다 하는 것이 20군데 나오는데 그게 다 기도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픽스된 하나님의 뜻에 플렉서빌리티,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인간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즐겨 들으시고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방법과 시기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강력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이는데 이보다 더 센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깨어진 모습이 있으면 그 깨어진 자리에 가서 여러분이 간절히 모세처럼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한 영혼을 향한 기도를 외면치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깨어진 관계들, 깨어진 사람들, 건강이 무너진 사람들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그곳에 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깨어진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도자는 어디에 쓴다고요? 깨어진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메꾸어가는 피스메이커를 하는 것이 기도자의 자리죠. 두 번째로 기도의 자리는 성벽입니다. 성벽.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이사야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시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자, 파수꾼, 왓치맨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자입니다. 이들이 어디 서 있다 그래요? 성벽 위에 서 있다 그래요. On the wall, 성벽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성벽 위에 서 있을까요? 멀리 보기 위해서. 그리고 먼저 보기 위해서 왓치맨은 항상 성벽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자는 누구냐면 성벽 위에 서서 멀리 보고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먼저 보는 사람은 비판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고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모든 교회는 뭐가 많아요? 목장하고 교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네.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고 모든 교회는 말이 많아요. 근데 중보기도자는 누구냐면 이 사실을 먼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기도자예요. 먼저 봤다고 비판자로 나서는 게 아니라 기도자로 바꾸는 거죠.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가정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먼저 알게 되고 먼저 감지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성벽 위에 서서 멀리 보고 먼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 기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보 기도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 항상 기도자의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판자가 아니라 기도자의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기도자의 넉넉한 마음으로 교회를 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자가 넘쳐날 때 교회가 평안해지고요, 기도자가 넘쳐날 때 교회 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비판자가 넘쳐날 때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들은 자신의 교회를 기뻐하셔야 돼요.
자신의 목사님을 기뻐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시애틀 가서 멘토링 세미나 강의를 하는데 거기 이제 속으로 이제 나눔을 하는데 한 밴쿠버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자기 교회 다녔대요. 그리고 3년 동안 다닌 다음에 어느 날 자기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더 이상 제가 이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지난 3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3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생각할 때 이제 내 설교 때문에 그런가 보다 기대를 잔뜩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가 저를 붙잡아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힘이 쫙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요. 뭐 조정민 목사님 설교, 누구 목사님 설교, 뭐 유기성 목사님 설교, 이찬성 설교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 참고서로 들으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의 떡이 아무리 커 보여도요 남의 떡으로는 배부를 수 없어요. 인터넷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귀는 여러분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남의 떡이 아무리 커도 남의 떡으로 배부를 수 없습니다. 내 떡을 먹어야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이 기뻐하고 들을 때 영혼이 살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남의 교회를 기뻐하고 남의 목사를 기뻐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교회를 기뻐하고 내 목사를 기뻐하면서 거기서 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자는 항상 멀리 보고 먼저 보고 그것을 기도로 가져가면서 기도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중보 기도자는 전쟁터에 서게 됩니다. 전쟁터에. 여러분 우리 삶은 전쟁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도 널널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나이가 80이든 90이든 70이든 60이든 50이든 40이든 30이든 20이든 다 그 나이에 맞게 스트럭을 하는 게 있어요.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전쟁 같은 삶입니다. 신앙생활 녹록지 않아요. 전쟁 같은 삶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항상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삶이 전쟁이고 신앙이 전쟁이다. 이 영적 전쟁을 자꾸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시리어스하게 하게 됩니다. 시리어스하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의 무전기 같은 거예요. 가정용 인터콤이 아닙니다. 올라서 밥 먹어라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지금 여기 너무 힘들어요. 오바 도와주세요. 오바. 이게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고립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립되는 거예요. 마귀가 더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의 무전기를 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 고립됐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할 때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기도자는 내가 나로서 아름답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축복의 통로로서 중보 기도를 올리면서 존재의 크기를 확장하는 사람이 중보 기도자고 기도자라는 것이죠. 날마다 깨어진 자리에 서면서 깨어진 가슴으로 기도하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죠. 성벽 위에 서서 멀리 보고 먼저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왓치맨,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도자입니다. 그리고 전쟁터 한복판에서 기도의 무전기로 영적 싸움을 하는 워리어, 전사가 바로 기도자입니다.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 안에 기도의 용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로 강력한 하나님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깨워주셔서 하나 앞에 기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세워가는 기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